오늘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은 모든 부모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으로 태어나며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느니라. 자식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들은 독립된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멀리 일하러 갔습니다. 매일 밤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독립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돕지만 꽃이 피는 시기와 방향은 꽃 자신이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둘째,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셋째,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세요.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품는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를 하면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자책하고 때로는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느니라. 자식의 실수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성장의 기회이다. 부모가 그 실수를 품어주지 않으면 자식은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의 실수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기거나 체면을 구기는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준 돈도 모두 잃었고 이제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동시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책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아들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틀렸나요? 부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실패의 경험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이 실수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사념처경에서 말하듯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둘째,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세요. 그들은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비난보다는 격려를, 질책보다는 조언을 해주세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에서 사랑해야 한다. 즉,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많은 부모들이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나 무관심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올바른 내려놓음이 아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보니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여,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물을 주며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의 당신도 조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선십악에서 말하듯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전하시며 답하셨습니다. 할머니여,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등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배들이 안전한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춥니다. 이제 당신도 그런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인지 솔직히 살펴보세요. 둘째,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세요.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아난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결국 내려놓는 사랑까지 모든 것을 배우게 해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은인인 것이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딸이 고생할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듯 각자는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배움을 얻습니다. 그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 딸이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이때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선택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지혜로운 부모는 적절한 때에 조언을 하되 최종 결정은 자식에게 맡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자라나는 것은 씨앗의 힘에 맡기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식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들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강요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 중 많은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이나 체면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를 솔직히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이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손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합니다. 아들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세대가 다르면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손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게임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강제로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손자가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 부모는 자식을 아이로만 보고 자식은 부모의 경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부모님의 기대는 당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해보세요. 그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 첫째,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셋째,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부처님께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저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먼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조언은 딸이 요청할 때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딸을 믿어주세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신과 간섭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들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봅니다.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들이 그 편지를 읽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강물과 같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거칠어 보이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 일시적인 갈등에 절망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기르며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전생의 은인인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해 주세요.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꽃이 피면 꽃을 비추고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비추며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비춘다. 그러나 결코 꽃이 지지 않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위를 잘못 봤나 봅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딸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법화경에서 말하듯 모든 중생은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지만 자식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있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매일 걱정되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때로 사랑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들이 혼자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믿어주세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선십악에서 말하듯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손자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여, 손자의 열정을 인정해주면서도 건강을 챙겨주세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머니여, 손자가 공부에 지쳤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음을 환기시켜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빛을 발해야 한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되 각자의 개성과 꿈을 존중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각자의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꽃도 종류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아이들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아이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아이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아이를 가장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모든 중생은 완전한 존재이다. 다만 그 완전함이 드러나는 방식과 시기가 다를 뿐이다. 아이의 독특함을 문제로 보지 말고 개성으로 받아들이라.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는 피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들의 성장을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강요하지 마세요. 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들이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전해지고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딸이 사회성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 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딸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축복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딸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딸을 믿어주세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심어준 좋은 씨앗들이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신보다는 신뢰를 보여주세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로 자식을 바라보라.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이다.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손자가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합니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시대가 바뀌면 표현 방식도 바뀝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것들 속에서도 좋은 가치를 찾아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전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여, 진정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새로운 형태로 계승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손자만의 방식으로 좋은 가치를 실현해 가도록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감화를 통해 전해진다. 할아버지가 몸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손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희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되 간섭하지 말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내하는 법을 알려주며 결국 내려놓는 법을 깨우쳐준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부모가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